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5장을 함께 보시면서 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가졌던 대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 관계가 솔직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유다의 상황과 영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또 이 땅 토론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레미야 14에서 15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저의 언어를 약간 풀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구절에서 보셨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그 본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겪습니다. 11장, 12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마음에 상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4장, 15장을 읽어보면 왜냐하면은 꽤나 솔직한 표현들을 예레미야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8절에서 9절에 왜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자처럼 나그네처럼 그저 와서 계시는 건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돼 있어서 이제 보니까 세 번역에는 그 백성들의 기도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8절, 9절 부분이. 근데 저는 약간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한 자처럼 계시는지 나그네처럼 그저 와서 계시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이신데 솔직히 이건 저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새삼스레 이제 와서 놀라며 그러시는지,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는 처량한 용사 같으신지 예레미야는 그렇게 솔직한 그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써있냐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자여서 그런지 이런 한이 담긴 표현들을 한 뒤에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하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기를 좋아하기에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10절에서 12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근과 전쟁과 함락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고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예언을 받은 그 백성들까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듣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렇기에 안일함 속에 지내던 그들은 당연히 파멸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진짜 이 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처럼 그 백성들의 씨는 그들의 배고픈 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그 후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는 겁니까? 혹시 시온을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치기만 하시고 치료는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는데 두려움만 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원을 합니다. 하지만 15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옛날처럼 모세나 사무엘 같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내 앞을 중보자로 가로막아도 너네는 안 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15장의 초반에 그렇게 나오고요. 오히려 4절부터는 유다 사람들을 네 가지 모습으로 벌하겠다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세계 민족 가운데 유다 사람을 흩으리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안부도 묻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표현을 하시고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10절부터 예레미야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장 10절부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를 왜 낳으냐고 엄마한테. 네. 그래서 나를 여기저기 싸우는 사람들만 만날 운명으로 낳게 하셨으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표현으로 한다면 이리저리 등 터지는 새우의 운명으로 낳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원수가 재앙과 환난의 때에 오히려 그에게 간구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저의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복수해 주시고 저는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마지막 한마디 코멘트를 또 합니다. 왜 저는 계속 아프기만 하고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가 흐르는 시내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한테는 물이 마른 시내에 갔나요? 저를 속이시는 거짓말쟁이입니까? 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넌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올 수 있지만 너는 그들에게 갈 수 없다. 너는 견고한 성벽이 될 것이기에 그들은 너를 쳐도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요즘 표현으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권면과 격려를 하시면서 15장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장, 15장을 쫙 이제 한번 훑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보았을 때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하소연과 한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숨 쉴 공간과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돌아온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거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성경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반대로 갔던 요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장들을 근데 예레미야 14장, 15장을 유심히 보면서 예레미야도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 리스트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군말 없는 순종,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꾹꾹 누른 채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버리라는 약간의 유교 사상이 섞여 들어간 그런 메시지를 저는 평생 들어왔던 터라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기보다는 정직하게 본인의 상처와 쓴뿌리들을 들고 나와서 그랬던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행위가 나의 거짓 자아를 키우는데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거짓말쟁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의 솔직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하는 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차피 저희가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그냥 억지로 꾹꾹 눌러서 못 박아 버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오지 않으셨나요? 한국인에게만 있다는 한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키우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면에 있는 내 진짜 자아는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이라는 그 가면과 같은 거짓 자아를 보이고 계시진 않는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군말 없이 순종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고 알지 못한 채로 그 돌아온 탕자인 동생을 거부했던 첫째 아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도하실 때 이 솔직했던 예레미야를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 상황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나누는데요. 근데 사회의 분위기는 유다의 분위기는 그를 경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지자들까지도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말들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미혹된 걸로 보여집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2023년에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인 이슈들은 다르지만 예레미야 때의 유다와 요즘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인데 뭐 사실 요즘 미디어를 보시면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동성애 인권으로 인해서 그 북미에서 기독교인들의 입지가 충격적일 정도로 놀랍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작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 삶에 크게 영향이 오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딸이 생겨서 그런지 정말 심각하게 위협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해주듯이 창세 이래 사람들이 저질러온 죄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자존자가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하시는데 자신들이 선악을 결정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후로. 그래서 처음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거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셀 수 없이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성과 그들이 지칭하는 대명사를 매일 바꿉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성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고요. 이제는 그들의 사상을 대놓고 강요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도 노출시키기 시작했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 남자들이 여자의 그 19금 옷을 입고 막 이상한 춤을 춥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고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점점 대놓고 막 그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 소아성애자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줄여서 MAP이라고 하거든요. Minor Attracted Persons.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이끌리는 사람들, 뭐 한국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책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아이들 학교 도서관에 적나라하게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있는 책들을 배치해 놓아서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그 책의 내용들을 읽고 이런 책을 왜 두냐고 화내는 그런 영상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나오는 법안들은 충격적입니다. 혹시 북미에서 미성년자인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바로 가서 그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할 때 사용하는 누프론이라는 화학 물질로 호르몬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BC주 쪽에서는 한 아버지가 그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했다가 감옥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버지니아 주의 미국이죠. 라우든 카운티 어느 학교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있던 거 들어보셨나요? 그 학교에서 아무도 여학생의 안부도 묻지 않고 그 사건을 묻으려다가 실패하고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여학생 라커룸에 나이가 훨씬 많은 남학생이 동성애자라면서 들어가서 전신탈의를 한 사건도 있었고, 뉴저지 감옥에서는 남자 죄수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감옥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여성 감옥에 가서 2명이나 임신시켰던 사건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 여차하면 바로 캔슬되어 버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문화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성경 말씀을 상대주의적, 포스트 모던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분명히 성경에서 죄로 언급된 가치관들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서 비난하고요. 저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일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완전히 모두가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상처투성이인 내면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도록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분을 통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그런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왕과 다른 정치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유다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전쟁도 기근도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요즘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의 영적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협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듯이 죄는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겪을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이런 고난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이 딱 6월이 시작하는 시점인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이 땅과 나라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은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 시간, 본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런 동성애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